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의 말씀으로 기도 외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셨지만 또 그 실력으로 선교지를 많이 섬기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모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이 선생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 봉사를 하는 기쁨도 있고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오면 제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때로는 사역도 해야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늘 하나님 말씀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믿음이 흔들릴 일도 없고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듣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목사로서 예수 믿는 게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예수 믿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이유는 목회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자꾸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소위 말하는 교회와 상관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만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른 아침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정직하게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가장 정직한 대답은 때로는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때로는 안 믿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때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영락없이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 또 어떤 때 보면 영락없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것만으로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믿는 자의 표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나누신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사이에는 하나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통제할 수 없었던 한 아들을 그 아버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 계셨었기 때문에 예수 대신에 제자들이 그 아이와 아버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6장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되었는데 어째서 지금은 잘 되지 않는 것일까? 아마 그 이유를 고민하며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바꾸어서 시도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은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참 난감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마침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동안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은 우연의 결과일 뿐이라고 제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이러한 난감함은 그들이 하던 일이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제자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이죠. 물론 상황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게 보여주어야 하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그에 걸맞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 신앙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참 늘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뭔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에 걸맞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세상이 주는 능력과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이런저런 방법과 그래서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한 영혼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그 일까지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만의 노하우와 진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이란 칭찬도 들을 수 있지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이야기는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과 변화와 역사는 묘연하기만 합니다.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진심이 아니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만났던 이 당황함과 난감함은 늘 언제나 우리 삶에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해서 예전에는 되었던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대체 제자들의 어떤 행동이 그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체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내어쫓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할 수 없었던 그 믿음 없음의 모습이 성경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언뜻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던 것인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체 이 아이의 귀신이 어떤 종류의 귀신이기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을 때 보여주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지요. 그 순간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살아났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사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게 되는 이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 아이의 병적인 증세가 나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귀신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영혼이 변화되는 이야기, 그러한 역사는 기도 외에는, 믿음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들의 열심과 또한 경험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와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 그 사랑을 이루는 데는, 영혼을 이루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관심이 사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다른 종류의 귀신들을 내쫓고 고칠 수는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 일은 너희의 어떤 노하우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일은 믿음과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마 이쯤 말씀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제자들이 온갖 것을 다 해보아도 기도하는 방법은 써먹지 않았구나. 결국 그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은 내어쫓을 수 없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기도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어떤 기도의 방법으로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셔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지 기도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저 기도의 형식과 방법을 제자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 자체도 그 기도 외에 다른 것들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른 것들에도 그 기도가 포함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아버지는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기 시작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에 주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는 열심과 노하우나 경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내어 쫓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20절 말씀에 그들이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놀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그들이 가진 경력과 기도라고 하는 방법조차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말할 때에 그 답은 제자들의 질문 속에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이라고 하실 때 그 다른 것이 무엇을 의미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내 노하우와 내 방법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성공했던 방법과 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때로 그 노하우에 이럴 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와 같은 방법도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믿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생각과 방법을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분주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일하는 게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불안함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 더 어려운 것일까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일하는 건 다 나쁘다라고 말을 했어, 일 안 하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실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방법을 찾고 일을 열심히 하고 섬기는 데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며 순종하는 데 더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쉬우십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섬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라고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쉽게 나를 의지해서 택하는 모든 방식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프로그램이 되고 때로 그 자체가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아니라 방식을 절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도 삶도 또 사역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처음 담임 목회를 하는데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뭐가 그렇게 분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파송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아는 것이 별로 없지요. 물론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부교육자 생활을 전도 생활을 20년이 넘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본 것은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죠. 주위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본인의 페이스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단지 속도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목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도 실천은 잘 안 되는 게 제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목회하자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여전히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되는 그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가진 경험과 방법을 그래서 의지하고 분주히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은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죠. 멈춰 있는 것, 천천히 가는 것이 겉모습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참 어려웠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 고민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섬김이 다 그런 것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는 때로 방법을 찾는 그 분주함을 멈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참 알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불안한 삶을 살면서 일하는 것보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가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을 가질수록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게 우리인데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또한 기도하며 믿음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는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일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을 또한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체면이 깎이는데 분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우리가 지금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불러주신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 한계 가운데 내 자녀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성도로서 부족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반대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처럼 비로소 그 아이에 대해 묻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그만한 능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냐, 그만한 이름과 책임을 갖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를 묻게 하는 대신에 그 아이에 대해서 묻게 해줍니다.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됨의 진실됨, 그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합당하게 능력을 가진 자느냐, 누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다투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실제로 그 아이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와 같이 되었느냐 관심을 가지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 기도하는 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방법을 찾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삶에서 우리가 이를 멈추는 것,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에 기도한다는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낯선 사람들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을 멈추고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하기 어렵다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이 비전교회 공동체를 부르고 계심을 신뢰하고 바라보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가진 책임에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주님이 보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